6, 7, 8 마태복음 7장 6, 7, 8절 맞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 7, 8절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그의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바르고 못 돌이켜 너희들과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6절 말씀 살펴볼 때 돼지는 진주하고 거룩한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 그걸 준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게 이 거룩한 것 또는 진주를 구분할 수 없는 눈은 그 이전에 얘기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한다는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 옳은 것, 형제가 잘못한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는 네 자신이 그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형제 눈에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거와 연결돼서 개돼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눈이 가려서 나는 개돼지처럼 진주를 보지 못하고 또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개돼지가 나와서 이 위에 들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한 맥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우리들이 내가 본다고 남을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가르쳐서 고쳐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들보를 가진 자, 개, 돼지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억울합니까? 본인들은 억울하게 생각해요? 형제가 잘못해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는 너는 그런 행동에 나오는 너는 이미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 눈에 티끌을 보고 그것을 빼내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개나 여기서 돼지는 결국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저 돼지 위에 있는 돼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안 믿는 저쪽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수 그 시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네가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그건 너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네가 바로 다름 아닌 개와 돼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하다기보다도 개와 돼지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이미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거룩한 것도 못 보고 형제 눈에 티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 눈에 티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빼실 것이니까 네가 나서서 빼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네가 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 위해 네가 군림하려고 형제 눈에 티끌을 발견하고 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누구한테 주는 말이냐면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 앞에 있지도 않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그 산 아래에 있다가 산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결국 너희가 들보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희가 개, 돼지의 눈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잘 따라왔죠? 왜 개, 돼지가 이 들보를 얘기하다가
개돼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들은 바로 개돼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거룩한 것도 모르고 진주도 알지 못한다. 거룩한 지혜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것을 주면은 저희 모르는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한다, 상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거룩한 말씀을 주는 것, 거룩한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개돼지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앞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 개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들이 잘못하는 건 잘 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돼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셨나요? 예수가 너네들 왜 길게 기도하느냐? 거룩한 것을 그들한테 주려고 했죠. 그렇죠? 이 거룩한 것을 주려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돼지의 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려고 이 거룩한 것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한두 번 참다가 나중에 참다가 예수를 밟고 예수를 찢었죠. 그 거룩한 말씀을 주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개돼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그 눈에 들보가 있어서 예수의 말씀조차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항상 3년 반 동안 그렇게 개돼지처럼 예수의 말씀을 짓밟고 따라 나섰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대놓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예수한테 책망받고 얻어 터진다기보다도 이 심한 책망을 받기 때문에 꾹꾹꾹꾹 누르고 갔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갔을 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죽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그동안 참다가 예수 말씀을 듣고 참다가 이제 치맞춰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음을 보는 개돼지의 모습인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한두 번 듣고 도망갔고 제자들은 그 얘기를 계속 들었죠. 3년 반 동안 들었어요. 이 차이예요. 사도들과 이 바리새인의 차이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멸망의 길을 갖고 그래도 내가 개돼지의 습성을 갖고 있지만은 말씀 앞에 나와서 계속 듣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듣고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왜 이런 식으로 선행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형제들의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네가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기 이전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여러분 지적을 받죠.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한두 번, 내가 그런가 보다 따라 나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따라 나서다가 여러분들이 그 따라 나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있는 그 개돼지의 습성이 드러나가지고 불을 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불을 내고 있지만 지금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베드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베드로 참다가 나중에 예수가 죽는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예수 죽지 말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죽으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다 따라 나서고 성질내는 것도 참고 이 말씀을 짓밟고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그냥 깔아 뭉개면서 쫓아 나섰는데 이 예수가 그냥 그동안 죽고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온다고 하지만 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생각하는 이 제자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숨었던 그 생각이 확 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참다가 목사님이 말씀이니까 참다가
어떤 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툭 튀어져 나오죠. 응? 숨었던 생각들이 막 튀어져 나오죠.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개돼지 모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자기 마음에 그 몸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은 여기 있으니까 본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다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라고. 못 보는데 다시 본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몸 숙이고 책망받을까봐 몸 숙이고 있는 거고,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놓는 방식인 거죠. 붙잡아 놓는 방식인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이 말씀 앞에 남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대로, 개돼지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면 벌써 몇 번 나갔지. 하나님께서 지금 테러를 차단해냈기 때문에,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본인들 마음속에서 알아요.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냥 속으로 씩씩거리면서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인 거고, 개돼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주나 이 좋은 얘기, 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이 좋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자기 자신을 해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나한테 불이익 주는 생각,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네들이 알면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때 깨우치고 회개했을 텐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이 말씀 듣고, 아, 내가 그동안 미친 짓 하고 있었네. 목사님한테 괜히 원망 갖고 속에서 원한 품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못 얻어서 내가 그랬는데,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편안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목사님이 안 주니까, 내 편 들어주지 않고 안 주니까 저기 속으로 감정 상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무시하고 딴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게 여기느냐 하면서 거기에 억하심정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개돼지의 생각인 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각 아니면 뭐냐고 얘기해보라. 그렇죠? 그게 바로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육 잘 나가면, 그것을 하나님부터 사육 잘 나가면 하나님 모시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때에 따라서 밥 주고 이 양식 주고 내가 어려울 때 건져주고 한 요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은 개돼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개돼지의 생각을 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고쳐나가기로 여러분 동의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바랄 것을 바라는 거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에서 고침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자기 자신들이 목사님에서 지금 원한을 품고 있다, 뭐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고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느냐, 이런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라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억하심정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해서 내가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 내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여기서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분을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깊이 누워서 생각해 보시라고. 분을 갖고 있는지, 분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와서도 이 안에서 이 부글부글하는 그 심령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물론 조심을 하지. 조심을 하는데 슬쩍 건드리면 그게 툭 튀어나와. 내 안에 있는 것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바로 개돼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개돼지한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예수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좋은 것을 던지시는 분이야. 바리새인 그 개돼지한테 예수가 만나면 예수가 던지는 것은 좋은 것하고 복음하고 진주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개돼지건 흑이건 닭이건 뭐건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이게 좋은 것이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모든 행동들이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가 그것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냥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것 얘기하고 진주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개돼지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해하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가서 찢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왜 뺏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죠. 내가 사람들부터 다 인정받고 남들 나니까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왜 선생 노릇을 못하게 왜 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이 세상적인 어떤 교사의 권위, 가르친 자의 권위를 박탈당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좋은 것 주는 그 말씀을 찢어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 죄인들의 반응은 그 복음을 찢어서 밟고 찢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죄에 가려져서 눈이 멀어서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여기는 개와 돼지라고,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서 이 눈에 들보가 영적으로 이 눈에 들보가 없어진 사람이죠. 영적인 면에서. 그 밝히 보고 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이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신 이유는, 개돼지의 특성은 뭐냐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아서 자기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 본능적으로 회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개돼지가 진주를 보고 좋은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 회방하게 된다. 그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것은, 이 일을 하는 자는 전부 지금 우리들도 전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나 작게나. 그렇죠? 수시로 때때로 여러분들, 목사님 왜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넘어지든 자빠지든 뭘 하든,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딴 사람한테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얘기해봤자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딱 보완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자라나는 문제에서 이 말씀하고 부딪힐 때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너희 사실상 이 개돼지는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자기 자신 앞에 나온 이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잘 따라 나서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선 듣고 아픈 말씀 먼저 듣게 하는 그 어떤 그 은혜를 먼저 베푸는 거죠. 근데 우리 듣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만 미워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놓고 너네들은 개와 돼지한테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어. 그들이 너희를 찢고 해를 입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은 왜 했겠는가? 이 개돼지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때 그 모습이 그 존재가 개돼지의 모습인데 개들을 보고 얘기해봤자 듣지를 못하겠죠. 듣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한테 어떤 좌표는 될 거예요. 좌표는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지지난데 우리 김대성이 얘기했죠. 나도 이걸 개돼지가 나라는 인식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모르게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에 불평불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만큼 깨어난 거죠. 그게 진실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고백이었다면. 내가 개돼지인데 내가 개돼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지를 모르고 밟고 찢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뻔뻔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내가 개돼지는 육에 속한 자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적어도 내 행동에 대해서 그냥 막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막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이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쇼를 부려봤자 그거는 전부 무지한 자가 이치를 가리우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에도 어떤 이 강도가 반항하는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다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십자가 사건은 다 거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깎여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각 현재 위치에서 작게건 크게건 하나하나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을 때 이제 십자가 다 끝나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도 그때는 이렇게 보는 눈이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개돼지였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돼지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언제 눈을 뜨는지 이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듣게 되겠죠. 개돼지가 언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진주를 진주로 알게 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지, 그것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났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내 눈에 들보가 빠지고 개돼지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회방하는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한다는 얘기는 어떤 인식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나도 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고침받아서 개돼지에서 탈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이상 회방하지 않는 자가 될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회방할 수도 있겠다, 이거고, 나는 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좀 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를 받았다고 불평불만한 얘기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 그쳐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했던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옳다을 주장하게 된다면 계속 내 눈에 들보를 가진 개돼지의 눈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모르는데 왜 남을 인정 안 해주냐, 하나님께서, 주님, 목사님께서 날 인정해 줄 때까지 난 이 상태에서 버티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고쳐야 거기서 이 옳은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보는 눈을 갖게 될 텐데, 그 자기 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눈앞에서 목사님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럼 자기 자신은 평생 천년 만년이 가도 그 목사님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화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 개돼지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 한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정리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것. 우리들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안 바뀌어주면 말씀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래서 나를 고칠 생각 죽어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 들고 일어나서 이 말씀에 맞게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바뀌기를 그래?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냐면, 나는 그대로 있고 목사님이 변해가지고 나를 인정해줄 그때를 기다리잖아, 전부 다들. 이게 무슨 신 하나 까먹는 소리야. 절대로 진리는 우리 앞에서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비진리의 눈, 이게 진리가 처음에, 비진리의 눈에는 진리가 처음에 오히려 이게 비진리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바꿔서 이 진리가 진리로 보일 때까지 여러분 눈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죠. 어디가 차이 있는지 자기 자신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막혀있고 어디서 머물러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있는 위치를, 내가 지금 어떤 심리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같이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 내면을 고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이 복음에 의하니까 저쪽 누구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행동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아직 어린아이이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하게 인용해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한 마귀도 성경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한테 갖다 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네가 마귀 아니냐? 그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적으로 해석돼서 남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남한테 전부 적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좋은 건 전부 자기 거야.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의인 20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류가 얘기 아니라 그들이 말할 때 자기네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 20인이 있고 10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가 안 망하면 우리 여기는 의인 때문에 안 망하지 저쪽 의인 때문에 안 망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것이 나의 내면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진짜 자기 지적받아서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만큼 고침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 안 품고 말씀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말씀 듣고 일어나야지. 이 말씀 안 들었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누가 그런 진단을 여러분에게 해주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진단을 해주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초보자일 때는 하나님께 내가 팥죽 한 그릇이 없어 굶어 죽겠나이다. 하나님 팥죽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그 이때는 누가 그 문 앞에 쌀 갖다 놓고 팥죽 갖다 놓고 팥죽을 쌀만 갖다 놓고 뭐 그렇게 갖다 놨다는 그런 간증도 있죠. 아 이런 하나님 나 죽을 뻔했네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팥죽을 주셨고 먹을 거 주셨다 이렇게 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아직 우리 초보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주님만 믿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팥죽 한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갖다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때가 우리가 있었죠. 그런 때가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에서의 경우에 봤을 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팥죽 한 그릇을 막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 그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 즉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새 생명을 받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냐? 지금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교회 말씀에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 나서라고 나설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교회 뭐 오늘 특별히 꼭 나가야 될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아침에 남으면 남편이 나에게 돈가스 사줘 햄버거 사주고 좋은 음식 줘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같이 좋은 데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면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내가 못 봤던 부분 보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걸 내가 소중히 생각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하고 봤을 때 이 여기 오는 것이 장자의 명분에 해당되는 거죠. 팥죽 포기하는 것, 집안에 따라 나서는 것, 이게 팥죽 집안 사람의 말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은 팥죽 먹기를 그날 포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팥죽 달라고 해서 팥죽 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할 때
팥죽을 그냥 먹고 싶은 마음에 먹으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다가왔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우리들은 팥죽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차원이 틀리죠. 그죠? 그 초기 하나님하고 지금 여기 와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하고 이전에 우리에게 이 팥죽을 주시려는 하나님하고는 그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지만 너희가 그것이 네게 팥죽 주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팥죽 뺏어가는 하나님도 너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팥죽 줄 때만 하나님, 팥죽 뺏어가는 하나님은 성질내고 미안하다고 발 찢고 이 발로 밟게 된다면 이건 가짜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다는 자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게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이고 자, 그러면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6절은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문제는 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방향성은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 뭔지는 몰라도. 근데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얘기했을 때 팥죽 구하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죠? 팥죽 구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건 어렸을 때 문제고. 그 지금도 팥죽이 없으면 구하세요. 구하지만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거하고 서로 부딪혔을 때 우리들은 이 팥죽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같이 사세를 가져야 되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구하라는 것은 팥죽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경우에 내가 굶어 죽겠는데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베드로도 예를 들어서 예수가 죽으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동안 따라왔던 건 팥죽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팥죽을 공급할 공급처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넌 팥죽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팥죽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팥죽을 금지해야 되는 거죠. 금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할 일인 것이고 이게 바로 베드로가 구해야 될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게 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떠나려고 얘기했을 때도 그리스도가 내가 떠나야 내가 너한테 다시 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놓기 힘들어도 안 놓아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놓게 해달라고 하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고 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놓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될 그 목적물이에요. 뭘 찾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드리면 난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에서 듣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제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이 세상적인 생각을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따라왔습니까? 이 구하고 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 자체를 아직 뭐가 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겠지. 그러나 여기 자유교회에 오게 된다면 자유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거는 언제 알게 되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할 때, 그죠? 그것 때문에 너 죽는다고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그것이 너의 우상으로 작용한다고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이미 성질, 그거를 놓기 싫으니까, 그거 하나 되어 있으니까 놓기 싫은 마음에서 성질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말씀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뭘 찾냐면 세상 팥죽한 것을 찾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미친 마음을 변케 해달라고, 놓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을 내가 되는 그 하늘문을 열고 나를 글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이런 마음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되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건 이미 사망 중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냐고. 모르면 몰라도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적받고 조명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것을 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 죄와 싸운다는 얘기가 바로 이때는 얘기를, 이것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다 죄인이지만 뭐가 죄인지 언제가 죄 짓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는 모든 일이 죄 짓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에 의해서 이제 항상 죄 짓는 우리들이 예수에 의해서 먼저 고쳐내고 드러낼 죄들이 예수께서 지적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고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죄덩어리인 나를 먼저 이제 하면서 내 안에서 세상을 붙잡고 있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요인이 되는 그 핵심들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우리 밖으로 건져내고 밖으로 빼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가 제자들한테 3년 반에 걸쳐서 했던 일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바로 이 일로 연단받고 조명받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세상 일로 우연히 일어나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고도의 계산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때 터지게 만들었고, 그때 내 입이 터져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 입에서 망령된 입이 터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짓들을 자기 입에서 몸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나마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찾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기회를 허락해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돌이키면 그만큼 여러분 이러지 않은 사람으로 그만큼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침받는 가는 과정이에요. 두드리라, 구하라, 구하면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 이대로 잘난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 복받고 남들이 나한테 와서 격리하게 만드세요, 절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뜻대로 구하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무엇이 구하는 것? 어떤 면에서 구하는 것인지? 구하고 찾고 어떤 것을 찾느냐? 순종하는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문을 연다기보다도 내 마음문을 하나님께 보여서 고침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두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문을 두드리는 얘기는 뭐 하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닫힌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분명히 얘기했을 때 구하는 이마다 가끔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저 문을 두드리면은 그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 100%의 확률로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누구나 구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게 된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기도해서 그걸 거절하는 마음을 없이하고 그 거절하는 그 문을, 막고 있는 문을 열게 되면 당연히 그건 열린 결과를 자기 자신이 받게 되는 거죠. 구하는 것 자기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한 품고 있는 것을 내가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했잖아요. 그 제거하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그게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구한 것이 진실이라면 구한 만큼 그대로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이 구한 것이 안 들어와요?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진짜 기도가 제대로 됐다면 본인 마음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풀었다는 얘기니까 그건 풀었으면 그냥 이미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대로 기도해서 그 진실된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열게 됐다면 그러면 생명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막힌다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100%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얘기한 대로 구하는 이마다 결국 그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내 막힌 담을 허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열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좋은 것이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문이 막힌 것, 원한 품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을 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열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좋은 것 달라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가 할 수가 있어요. 열면 좋은 것이 바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면 내 마음을 바꾸기에 달려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열렸다,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린다, 그런 거는 본인이 아직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그런, 지금 올바른 내가 그런 짓 하면은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닫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죠. 닫았기 때문에 구해도 그것이 구하는 것이 거짓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구했으면 당연히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제대로 구했으면 제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막힌 담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넌 제대로 기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기도해도 뭐 원한이 안 풀립니다. 원망이 안 풀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안 열리는 동안 안 풀리는 동안 마음이 안 녹는 동안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변케 할 환경을 기도하는 동안에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것이 구하는 게 정말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구함이 될 때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악한 마음 갖고 있던 것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구하는 대로 왜 안 받아줘요? 구했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 주먹으로 어떤 구멍을 하늘나라가 열리는 그 구멍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늘 문을 열고 나한테 열어주세요 하면 네 손을 빼면 돼. 그런데 손을 안 빼고 이거 안 빼줘요. 하나님 빼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막고 있었네. 생각하고 됐을 때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빼겠지.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수가 넘쳐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거고,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예수께서 주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것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또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지금과 같이 해 주셨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럼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뭐 반론 제기할 뭐 신학자나 목회자나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예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중요하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여러분을 길게 기도한다 아니면 금식할 때 머리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이거 하는 말씀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변화받을 어떤 소망이 생기고 길을 몰라 헤맬 때 길을 제대로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일도 또 예수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 여러분을 가만 보면 교회 와서 출석하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들은 예수께서 고쳐 나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여러분들을 다시 조명해서 또 이런 사람으로 돼야 된다고 또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이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흑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그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제 살펴보던 말씀입니다. 뭐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아니면 그동안 한 3시간인 것 같아요. 3시간이나 하나, 둘, 셋, 3시간, 지금 4시간 한 것 같아요. 4시간. 그죠?
수요일 날 연 이틀 2번 했고 또 목요일 날 1번 했고 여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나가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들어서 좀 부족하고 2번, 3번 이렇게 나눌 때마다 우리들이 그 어떤 형상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전에서 이 말씀을 배울 때는 이 구하는 대상이 이제 성령이었거든요. 성령을 구해라는 받으라. 근데 장로의 교리는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상태 이루어진 거라고 교리적 정리가 되잖아요. 그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로 신뢰했다고 얘기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니까 뭘 구해서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필요한 구해. 그냥 말씀 용도가 성령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거 그냥 구하는 걸 이 말씀에 썼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초보잖아. 그래서도 이게 맞는 건가라고 어렵게 좀 뭔가 좀 바뀐 건 느끼면서도 이 구원 받다고 하니까 목적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용도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게 되고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비껴갔던 생각이 많이 항상 뭐 이상하다.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 이로서 쓰는 게 의미가 없는 말씀인 건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 자기 와서 이거 최근에 들으면서 저는 이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과정 안에 있다는 게 과정은 곧 열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도 지금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제자들 앞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된 뜻이 계시가 되려면 율법적으로야 다 이제 율법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말씀도 깊이 주는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와서 이 얘기해야 구할 대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구할 대상은 이 인도할 때 거기 거절한 것이니까 거절하지 말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 거절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구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구할 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헤매는 거지. 대충 구해. 그거 바로 그거라는 얘기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이것도 구하는 거고 저것도 구하는 거고 저것도 구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앞에서 앞으로 나왔을 때 이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일 텐데 이때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없으면 육신의 예수가 없고 이 참다운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건 그냥 율법 아래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성경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느끼겠죠? 그거. 지금 이 집사님도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어. 먼저 교회에서. 그런 중구난방 같은 거 구해보고 안 들어지면 좀 더 세게 구해보거나 그도 안 되면은 이게 아닌가 봐라고 또 방향수정하고 딴 것도 해보고 이게 맞나?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다가 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구해보고 말하다고 그런 생각 반복 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배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야. 너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믿는 줄 알고 그냥 견뎌왔잖아. 50년, 60년. 여기서는 명확하지. 이제 핑계치 못할 거야. 이제 문 앞에 딱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네 방식대로 믿는 데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 몰라요? 이전에는 그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한번 찾아봐봐. 그 단어로 허물하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사도행전 17장 29, 30, 3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을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쓰인 것들과 같이 높일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 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뭐 그거 이외에 다른 건 할 길이 없었잖아요. 빛이 없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자기 옳담, 각자 옳담으로 자기 주장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는 어디든지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입을 여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가 왔던 그 이전 서기 1년 제로년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말을 전파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너네들이 이제는 너희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전에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한테 이전까지는 허물지 아니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핑계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안 들으면 허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 언제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죠. 부활을 전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가 죽었고 살았다 이런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를 여러분 자신 안에 체험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길이다, 이런 마음을 듣게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떠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서 고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빛의 세상에서 빛을 따라 나서다가 빛을 놓치면은 어둠 속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헤매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셨다.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떳떳하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이쪽 어둠에서 이쪽 어둠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그걸 지원하고 축복을 하지만은, 그래 실질적으로 이쪽 세상으로 넘어와야 되죠. 이쪽 빛의 세상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하고 율법 선생이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착역은 틀리죠. 인도하는 곳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는 내가 생명을 너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육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다운 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 내가 진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하는 거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개개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 3년 반 동안 심판을 받고 최종 심판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받게 되고 부활하게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의 그 일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네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들 때가 된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한 얘기는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와야죠.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게 이해했으면 너 이해해서 떨어져 나가면 사망으로 떨어져 난다는 것을 분명히 그때 알면서 가야 되는 거야. 위험보다 알면서 떨어져서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오면서 하는 거고. 복음은 당당하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만나면 율법 세상의 사람을 만나겠죠.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안 얘기, 여기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을 알면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그들이 이 얘기를 해도 허황된 얘기를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막 그냥 가짜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뻔히 보여. 그게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이게 진짜다 하면 속임수 쓰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하고 자기 자신 못 믿겠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 간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돼. 그 사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누가 맞는지 좀 살아보자고. 이 생이 짧으면 더 긴 세월 또 살 기회가 있으면 살아보고 보라고. 어차피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길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어떤 예언도 듣고 이렇게 해봐도 이 말씀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잘났다고 하기 이전에 그게 우월하고 탁월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 10분 동안 생각해 보시고 10분 동안도 질문 없으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10분 쉬겠습니다.